오늘은 지난 17주 동안 약 4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요일 저녁에 갈라디아서를 강해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제일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읽은 거 이외에 두 구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 제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으로 따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는데, 참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전하는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그런 교육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가서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계속 강조하는 그 복음의 열정, 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 했을 때 그 다른이 그냥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니다, 다 가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었죠. 또한 갈라디아서의 그 별명이 자유의 복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의 대헌장과 같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도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약 2-3번 정도 풀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자유함은 무엇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방종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였다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성도가 누려야 하는 그 자유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기차가 선로 위에서 달릴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참 자유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참 자랑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나의 참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또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특별히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13개를 쓸 때에 자기의 손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쓴 것은 거의 없어요. 대필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읽어주고 대필자가 그 바울의 얘기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대신 받아서 적어줬는데, 그런데 바울이 꼭 자기가 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은 본인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 서신인 것처럼 위조해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이용해서, 명성을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은 힘들어도 바울이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7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 내용과 이것을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위선을 행했는지 바울은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뭐였냐?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겉에 보이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 거칠해, 그것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토록 권면했던 것이 율법을 준수하고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칠의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 마음속에 정말 그 추악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유대교의 박해를, 자신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그 박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행하는 척했던 거죠. 12절을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로 위한 것처럼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의 박해일까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독교가 훨씬 더 큰 메이저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가 훨씬 큰 종교였고 기독교는 이제 막 생성하기 시작한 아주 작은 집단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여전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마치 이단시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던 것이죠. 따라서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직 믿음만이에요. 십자가 은혜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하고는 너무나 딱 부딪혔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고 교회로 이렇게 출석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전해서 그냥 부드럽게 슬그머니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그들 마음에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받은 이유가 뭐였단 얘기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처럼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아유 할례도 받아, 율법도 준수해,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갔으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겠죠. 미움도 사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전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 외에 할례가 필요 없던 것이고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 의신, 칭의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박힌 가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그런 유대교의 박해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이 유대교의 것도 전하면서 예수님도 믿으면서 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또 악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육체를 좀 자랑하기 원하는 거였어요. 13절을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지키면서도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핵심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부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의 그 마음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 드리는 이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만 생각하지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동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교 율법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단순히 겉으로 몸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쭉 경고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이에요?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형식은 뭘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은 그 내용을 잘 담아내는 것이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이 겉모습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마나 한 행위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와 어떤 겉에 보이는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참 경건하다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용 없는 겉모습만 있는 그 사람의 행위에 속으시겠느냐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하면서 그의 삶과 태도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서 경건의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까지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모두 갖춘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뭐를 자랑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육체의 모양만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혈통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자랑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십자가 위에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육체적으로 드러낼 게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보다 몇 배를 더 많았죠.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지파도 좋은 지파예요. 그러면 얼마나 드러낼 게 많아요? 학식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 가말리엘 최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흠 잡힐 데가 없는 완벽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또 당시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의 생각이 확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뭘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사건이었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죽이러 가기 위해서 그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전에는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다른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이유, 그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 자신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어요?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을 뿐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선과 거짓과 허영을 벗어나게 해주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고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4절 후반부를 계속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세상과 이제는 그전의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하여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인 거죠.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토록 중요한 참 자유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자랑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곧 자유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으로 늘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너무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교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강하게 붙잡아서 우리들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드러내도록 증거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New creation,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그 유대교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할례의 유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롭게 된 자들, 우리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 하나 화면을 통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 이제는 다시 이전의 눈을 돌리고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요, 과거에 매여 있었던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을 받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직 뭘 이루기 살았어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잖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교만과 나의 어떤 큰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들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지금도 힘써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들의 평생의 삶을 사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강조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또한 주님 안에서의 그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들이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